환영합니다. 바이블 르네상스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전 지구적인 심판 후에도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노아 아들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퍼져나가며 일어난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노아 아들들의 후손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과 후손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는 노아뿐만이 아니라 이후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남겼습니다. 그럼 노아와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의 구절로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에서 셈과 야벳은 이름만 나오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 성경의 구조와 모세오경, 창세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는 단순한 기록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분명한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 20세 미만이던 사람들과 부모 세대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낳은 2세대가 그 독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땅에 들어갈 세대로 선택되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지, 세상에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하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모세가 광야 2세대를 교육하는 목적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술에 취해 나체로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를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인 셈과 야벳은 뒤로 걸어 들어가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노아는 함의 자손이 다른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기 손자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노아의 아들들의 됨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창세기의 독자인 광야 2세대에게는 함이라는 조상보다 가나안이라는 인물이 더 알아듣기 쉽고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의 거주자들이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사는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오래전 노아의 시대에 이미 정해진 이름을 모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을 정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고 오늘은 노아의 후손들이 일으킨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휩쓸려가는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섬기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벌인 일이 얼마나 기막혔던지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실 정도였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목적이 틀렸습니다.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노아 시대의 세상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의 이름과 권위를 자신들도 갖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표지판을 짓밟은 에덴에서의 뼈아픈 죄악이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의 위치가 아닌 창조주의 위치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들어 창조 세계를 맡기셨던 하나님, 노아를 선택하사 인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를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국민이 되고 가나안 땅이 영토가 되며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의 탄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벨탑 사건을 좀 전에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길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창대한 그 이름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바벨탑 사건과 비교하며 읽어야 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일생은 이 부르심의 내용에 따라 정리하며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의 일생은 바로 이것들을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파란만장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지만 창세기 12장부터 21장을 읽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